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했을 때, 이 장애인이 일어나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잡혀 와가지고 신문을 받는, 재판을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오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싫어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면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이 성전 맡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경비를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주위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는 그 책임자를 성전 맡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전을 맡은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과 성전을 맡은 자들, 아주 고위층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이 사두개인들도 사도들을 미워하고 싫어했다 그랬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영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영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는 그러한 집단이 사두개인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싫어합니다. 미워하죠. 그리고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하냐 할 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그곳에 모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일들이 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이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였다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고 있는데,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선포하니까는 이 사도들이 그 선포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것을 사도들이 가르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씀을 바로 사도들이 선포하고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죽은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죽은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죽은 사람들도 부활하는 그 부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지금이 바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을 선포하는 지금이 바로 부활의 시대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 시대가 바로 부활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부활의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현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이 선포되는 부활의 시대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시대가 시작이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시대는 옛 시대가 종말이 된 거예요. 옛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부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영생을 얻는 것이고 부활합니다 하는 사실을 사도들은 어디를 가면서 선포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부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부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4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이미 시작이 됐지만은 우리 육체의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죽은 자는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 믿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죠. 소천이라 그러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소천하면은 그 영혼은 소천하는 임종하는 그 시간 하나님 부르심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부활을 얻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얻은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거하시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육체가 완전하게 부활하는 그 육체의 부활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그리스도인들 그 예수님과 예수의 믿음으로 부활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연합을 이룰 때 그 모임의 공동체를 가지고 사도행전서에서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이 머릿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가, 세운 집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갖고 세워진 교회가, 세워진 집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 모임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죠.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꿈 있는 교회 그러면요, 이 꿈 있는 교회가 속해 있는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면 안 돼요. 꿈 있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꿈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꿈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꿈 있는 교회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이름을 꿈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운 새 언약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부활 시대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시대가 끝나면은 예수님 재림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육신의 부활을 이루는 거예요. 완전한 육신의 부활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 다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상의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이 꿈있는 교회 같은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에서 많은 박해를 당하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요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는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기준으로 머릿돌로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죠. 그때 그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시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죠,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사울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은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4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그들을 잡음에,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일어나보지 못한 그러한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했지 않습니까? 고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 오후가 됐어요. 저녁이 됐단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붙잡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가두었다는 거죠.
옥에 가두었고 다음날 이제 재판하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됐다. 남자만 5천이다. 아마 아이들하고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소위 말해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러죠. 자, 예루살렘 교회라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합니까? 12명의 제자였죠.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와 함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나와서 복을 외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의 설교 듣고 3,000명이 회개했죠. 그리고 또 베드로의 설교 듣고 이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이미 그 예루살렘에는요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임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재판을 벌이는 겁니다. 근데 그 재판이 보통 어디서 벌어지니까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에서 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70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70명으로 이루어져서 이 사내들의 공회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의회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70명이 모여서 그 유대 민족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의회 역할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국회의회, 국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대법원 역할을 합니다. 사내들의 공회에서 판결을 내리면은 최종 판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내들의 공회가 열려가지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나오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요한과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고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단 말이 사내들이 공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아닌데도 대제사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원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의 공회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원로 대제사장인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야바가 나오는데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자기 사위 가야바를 자기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야바는 주로 AD 18년부터 36년까지 아주 긴 시간이죠.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아주 오랜 동안에 사내들의 공회를 딱 장악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군림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군림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이 사내들의 공예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내들의 공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구성이 되는데 바리새파는 소수고 사두개파가 다수입니다. 바리새파는 소위 말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이 사두개파는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완전히 사내들 공예를 딱 주관하고 있는데요. 자, 이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신문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고 불의에 재판했던 이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사람들, 장로들, 그들 서기관들이 또다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또 신문하는 거예요. 또 재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법스러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제자들도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사도들도 앞으로 고난당할 것이고 앞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4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걸어갈 길이며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7절에 보시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 일을 행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병자를 고쳤는 그 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너희들 누구 이름으로 누구 허락받고서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서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변론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요. 이 사람 봐라.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범인인데,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까?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붙잡혀가지고 법정에 갈 것이다. 그 법정에 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법정에 가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말하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그 재판장에서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거침없이 말합니까? 10절에 보시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히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왜 너희는 우리가 백성을 가르친 일 가지고 트집을 잡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을 전하는 것 가지고 왜 트집을 잡느냐? 차라리 이 불쌍한 사람이, 이 장애인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질문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래,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가지고 지금 너희 앞에 섰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병자를 일으켜 세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은 자들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거침없이 신문장에서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동시에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과 그 살인의 공회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죽였지만은, 너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건강히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옆에 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도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은 그 사내들 공의 지도자들이죠. 너희들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아무런 쓸데없는 돌이라고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셔갖고 오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베드로의 그 변론을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부활로 모퉁이들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그 배척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너희들이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높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한 사실을 그 심판장에서, 재판장에서 당당하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4장 12절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가야바와 안나스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누구도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죠. 이렇게 높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 사람 주신 유일한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 보시면요, 구약시대는요,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 그것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종교적으로 종교다원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는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종교가 서로 포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뭐 이슬람교도 그렇고 샤머니즘도 그렇고요, 모든 종교들은 서로 포용하는 시대가 종교다원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시대 사람들은요, 이 설교는 교만한 설교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지금은 사람들이 변제시켜서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특별히 자신이 예수님 믿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도록,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가 개종을 전제해가지고 기독교를, 다른 종교를 버리고 또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믿는 것을 전제를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든지 선교하는 것은 타 종교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우매한 것이고 야만적인 행동입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난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법을 만들어, 그 법을 만들어 갖고 처벌합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기회만 주어지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는 법인데 얼마나 좋은 법이야 하면서 자꾸만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론을, 교회 안에 여론을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무서운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해 가지고, 개종시키기 위해 갖고 복음을 전하면요, 비난합니다.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 처벌해 버린다. 이미 많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전하면 잡아갑니다. 법적인 처벌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담겨져 있는 무서운 내용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이 진리 때문에 예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는 이 진리를 증거하다가 고난당합니다. 이 진리를 증거하다가 많은 사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시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는 이 진리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교다운지 시대에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교회를 향해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포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꾸만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설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는 이 주장을 굳게 붙잡으면은요, 온갖 비난을 하는 겁니다. 온갖 박해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속이 좁은 사람들이 있다. 자기들밖에 모르는 독선주의자들 하면서요, 엄청나게 비난과 조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선포하고 사수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진리를 교회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 생명을 걸고서라도 세상을 향해서 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진리만이, 이 말씀만이 세상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다. 다른 일이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 선포를 안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종교 믿어도 돼, 선한 행동 많이 하면 돼, 구제도 많이 하면 돼, 봉사도 많이 하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타협하는 교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외치면요, 정말 촌스러운 기독교인이다, 부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되고요, 뭐 불교를 믿어도 되고, 이슬람교 믿어도 되고요, 샤머니 믿어도 되고요, 뭐 자연을 믿어도 되고, 뭘 믿어도 되고, 다 믿어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올바르게 행동하면은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실적으로 똑똑한 교회다, 엘리트 교회다, 엘리트 목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사도들이,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선포하고 사수했던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리 주변에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길입니다라는 이 진리를 꼭 붙잡으시고 이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